안녕하세요. 저는 플루티스트 송솔나무이자 사단법인 솔나무 이사장으로 있는 송솔나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플룻을 미국에 가게 되었을 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11살 때 이제 미국에 처음 갔는데요. 그때가 1988년도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서 아무래도 영어도 이제 안 되고 언어도 좀 안 되고 하니까 좀 학교에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그때 이 플룻 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학교 화장실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뭐 용변을 보러 간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좀 그 당시 많이 왕따도 당하고 동양인이 없는 학교여서 힘들었는데 그때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 있었는데 플룻 소리가 들려서 따라갔더니 밴드부였어요. 그래서 그 밴드부에 이렇게 앞에 이제 서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손짓을 하더니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서 제 손에 플룻을 쥐우셨어요. 그래서 그때 플룻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최근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마음의 중심을 붙잡는 거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명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묵상을 통해서 계속 초심을 잡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붙잡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죠. 망설임 없이 전 얘기할 수 있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값진 것을 은혜라 그러잖아요. 내가 뭘 해도 갚을 길이 없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을 때 제 삶을 딱 그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 플룻이 우리나라에 물론 피리라는 그 명칭은 피리라는 악기는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은 이 플룻 종류, 피리 종류라 그러죠. 이거는 전 세계 어디든 없는 악기가 없어요. 전 세계 어디든 반드시 있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피리 종류입니다. 그리고 악기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악기가 우리가 이제 타악기라 그러죠. 북치는 타악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리입니다. 피리는 이 두 가지 그 일에 가장 많이 쓰이죠. 어느 나라나 어느 부족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는 결혼식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장례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결혼식과 장례식에 이 피리 소리가 이게 난다는 거가 그 자체가 굉장히 영적인 악기 같고요. 저는 다른 물론 좋은 악기들도 많지만 제가 피리를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연주자 또 피리 부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주자들은 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연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소리가 거기서 차이가 이제 나게 됩니다. 우리가 소리가 깊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테크닉적인 것을 이제 연마하게 되고 우리가 배움을 얻게 되면은 비슷비슷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은 자기만의 물론 소리가 있지만 거진 이렇게 비슷한 테크닉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주자들이 보통 음악이라는 전공을 했을 때 그 다음 스텝을 철학이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 장용주 선생님 같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도 줄리아드 예배학교를 나오시고 그 다음에 전혀 다른 또 철학 쪽에 공부를 하시고 또 우리 첼리스트 요요마도 이제 물론 그러셨지만 또 우리 장한나 선생님 같은 경우도
철학에 대해서 이제 배우셨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상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생각을 어떻게 음에 실어서 전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철학이라는 이 부분보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 그리고 거기서 겪은 그 사랑, 세상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어떻게 보면 그 윗단계, 형용할 수 없는 크기의 그거를 하는, 그거를 깨닫고선 이렇게 전파하는 이런 하나님의 연주자로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활동을 좀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이제 봉사라고 생각을 했죠. 여기저기 단체의 그 홍보대사로서 많은 난민들이나 아니면은 전쟁 분쟁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좀 위로해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뭔가 그런 봉사를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생각들을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음악을 통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생각을 전달하자. 그래서 봉사란 개념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그 일을 하면서 이 일이 저의 사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연주자로서 좋은 무대에서 내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사명을 갖고 이렇게 이 사명자로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 도구로 음악을 활용하는 거가 이제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게 좀 다르죠.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창고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창고냐면 물자 창고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기부된 그런 물자들이 저희 창고에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저희는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하는 데 필요한 그 수송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그 난민들이나 아니면 또 부상당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때 필요한 이런 차량들을 이제 기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단체를 좀 많이 알려서 또 물자들이 또 이 창고에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전방에 이렇게 배달을 하는 작업이 좀 위험하고 또 굉장히 긴 여정이, 우크라이나 땅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크라이나의 저희 그 우스그로호드 창고에서 그리고 또 다른 창고 지역에 있는 헤르손과 그 다음에 이제 자폴리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하르키우까지 저희가 배달을 하고 오면요, 무려 5,000km를 넘는 그 운전을 일주일 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1,860km를 제가 직접 운전해서 최전방에 가서 그 다음에 위까지 배달을 하고 다시 1,860km를 운전해서 오는 이 일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한 소녀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너무 어린 애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엄마가 사라졌다고. 엄마가 팔만 두고 갔어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팔만 두고 갔다라는 것을. 근데 정말 말 그대로 팔만 남기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어린 딸은 이것을 평생 기억을 하게 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리우폴에서 나온 아이와 할머니를 모시고 나오는 과정에서 이 아이에게 이제 말을 걸었어요. 너가 가장 원하는 게 뭐니? 너 뭘 제일 좋아해? 뭐 이런 질문을 이제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차를 타고 오랫동안 오니까요. 근데 그 아이가 한 채 망설임도 없이 자기 엄마의 부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엄마의 부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이게 어떤 말을 이 아이에게 더 해줘야 될지, 위로를 해줘야 될지 막막한 순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눈동자가 풀려 있고 이런 여성분들 보면은 이분들이 뭘 원할까를 이제는 알고 있거든요. 뭘 원하냐면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가족과 같이 단란하게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그 일상. 그래서 저는 일상의 깨달음을 굉장히 크게 얻었어요. 제가 우리 가족을 전쟁터에서 한 100일 넘게 있다가 나와가지고 우리 가족하고 쇼핑몰에 한번 갔는데요. 그 쇼핑몰 중간에 커피 전문집이,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커피집이었는데 정말 시끄럽고 그날따라 사람도 너무 많고 정신이 없었어요. 아마 평상시 같았으면은 좀 조용한 곳에서 커피를 이렇게 마시고 싶지 그런 시끄러운 곳에 있기 싫은데 저는 그 시끄러운 그 자리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런
폭탄의 그런 두려움 없이 일상이 그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장에 대한 그 소중함, 그거를 그날 너무 절실히 깨달아서 일상을 우리가 기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사느냐, 아니면 우리가 일상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고 사느냐는 그 우리의 선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났었죠. 우리 무안공항에 비행기 추락 사고도 있었고, 또 전 세계에서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고, 또 제 지인들도 보면은 갑자기 젊으신 분들인데 지병으로 돌아가시거나, 이게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살면 뭐 좋겠지만, 지금 보면 삶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짧은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중에 복이 있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일까라고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험한 곳, 두려운 곳에 우리가 갔을 때 거기에 싸우러 갔다면 물론 두려움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만약에 총을 들고 갔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건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 전쟁터에서 너무 쉽게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양심의 가책도 없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쟁은 더 잔인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군사훈련을 특별히 받지 않았더라도 어린 아이에게 총을 쥐어줘도 그 아이는 그냥 그 아이가 쏜 총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을 죽이는 건 쉽지만 살리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람을 구해내는 건 어렵죠. 근데 여기다 더 힘든 건 우리가 영혼을 구한다는 것은 그거는 더 힘든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위험하고 두려운 곳을 갔을 때, 물론 두려운 마음이 아예 없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사명이라는 것이 이게 뛰어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십자가를 지면서 그 미션을 완수를 하는 그 담대함, 그 용기가 나왔던 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미션을 반드시 끝내야 된다는 그게 있었고, 12 제자들도 똑같이 그 순종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사명자로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서 일반적인 삶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이제 사명자로서의 산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두려움과 이런 거를 뛰어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파도가 몰려오는 그 상황에서도 그래도 담대하게, 정말 베드로가 이제 파도를 보고 빠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그 짧은 장면으로 보여주셨던 거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좀 길어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그 피로감이 이제 모두에게 오고 있죠. 근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은 입장이었었어요. 우리도 6.25 전쟁을 겪었고,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보다 오히려 지금 이 시점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점보다 조금 더 길게, 몇 달을 더 길게 우리는 전쟁을 했었죠. 그리고 그 당시 때 우리는 어떤 도움을 받았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전쟁 기간 동안 무려 200만 명이 넘는 해외 자원봉사자들이 전쟁 기간에 방문을 해서 저희 나라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 대부분이 거의 크리스찬들이 이 일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싸웠던 군인들을 제외하고 200만 명이나 되는 자원봉사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분단돼 있잖아요. 저는 제 간절한 마음으로는 우크라이나만큼은 우리가 겪었던 이 아픔을 겪지 않고 분단되지 않고 그렇게 온전하게 그들이 살길 바랬지만, 왜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비극이 저기서 일어났을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아 이래서 이랬구나. 너무 전쟁이 길어지게 되고 피로감이 있게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나라가 약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비슷한 일을 겪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들이 누구보다도 우크라이나의 그런 딱한 사정을 이해해주고 도와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를 좀 미워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제가 원래 세상 음악을 좀 많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연주자가 되기로 28살 때 결심을 했는데 그 친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저렇게 세상에 뭐 드라마 음악하고 뭐 저렇게 세상 음악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연주자가 돼가지고선 갑자기 이런 길을 선하게 가는 것처럼 하는 게 이 친구는 도무지 이게 납득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이렇게 공격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그 친구가 자기 스스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이제 자기는 처음서부터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뭘 하고 그리고 그런 죄를 안 짓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본인을 선택을 해서 이제 자기는 떳떳하게 이제 이 일을 한다라고 한 거죠. 물론 그게 너무 고마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바로 존 누튼 목사님인데 우리 존 누튼 목사님의 실은 그 목사님 되기 전에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노예 상인이었어요. 인생을 막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목사가 됐어요. 누가 그분을 그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누가 그분을 인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저 사람, 저 직업이 뭐였는지 알아? 노예 팔던 그런 인생을 막장으로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지금 이제 하나님 전할 수 있어?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겠지만 그분은 400곡이 넘는 찬송가를 쓰셨고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쓰신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시죠. 영국 전역을 돌면서 평생을 전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저는 사명자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내가 뭘 해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산다는 것. 내가 떳떳한 상태에서 사명자로 사는 분들도 있겠죠. 내가 정말 하나 흠없이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아주 멋지죠. 그렇지만 은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난 도무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제자 삼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이걸 계속 상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제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뭐 불편한 상황이 있고 화가 나는 상황이 있고 아무리 이제 그렇게 해도 그 초심을 저는 어떻게 잡냐면 나를 거기서 건져내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망의 길에서 나를 붙잡아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목숨도 아깝지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좀 전에 그 난민들 처음 데리고 나왔을 때 그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단란하게 밥을 먹었던 그 식탁, 그 자리, 그리고 그냥 일상을 누리면서 살던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모든 걸 다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잘 곳이 있고 오늘 하루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면 전 그거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자체가 감사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멋진 집을 갖고 해도 결국엔 내가 눕는 자리는 그냥 내가 눕는 자리 공간만큼만 필요하고요. 내가 아무리
많이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듯이 우리는 기본적인 것만 갖춰지는 것이 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눌 때 기적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돼야지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하루에 5가지만 감사함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저도 그렇게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아무리 힘들어도 5가지는 늘 감사하는 삶을 저도 늘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금방 회복이 되더라고요. 금방 회복이 되고 결국엔 감사하는 삶이 정말 나를 변화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어렵고 힘들고 삶 자체가 전쟁인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하루를 사실 때 감사함을 잊지 않고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감사를 한다면 지금 삶이 똑같은 삶이 아니라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감사하십니까?